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섬긴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쉼을 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휴가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부족한 종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이른바 팔복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와 9월 둘째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에 담긴 정치, 사회적인 의미, 즉 공동체적인 의미와 내면적, 영적 의미 모두를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팔복의 말씀에 담긴 정치, 사회적인 의미, 공동체적 의미를 함께 헤아려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안식일 계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당위의 시간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무의의 시간으로 접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동의 시간에서 놀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집짐승이나 나그네나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모든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온전히 맡기어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숨으로 숨가쁘게 살아왔다면 그 숨가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 성령과 연결되어서 깊고 깊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아멘. 창조의 노동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하시며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대에 이 안식일 규정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숱한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 규정 그 자체가 바로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반대로 억압과 폭력의 주체자들에게는 지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저항과 반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단순히 명령과 규율에 복종하는 복종적 주체였던 인간이 이제 자신 스스로 무한한 성과를 이루고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성과 주체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사라졌지만 역설적에게도 인간은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더욱 가속화된 발전을 위해 타자에 의한 착취에서 자기 착취로 전환한다. 이러한 역설적 자유로 인해 성과 주체는 가해자이며 희생자이며 주인이자 노예가 된다. 자유와 폭력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규율사회는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지만 오늘날의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낳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이러한 성과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에 무한한 경쟁에 내던져져서 끊임없는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쉼도 노동을 위한 쉼, 쉼이 안식이 노동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이 어떤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한 주의 시작이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안식이 노동보다 선행하며 중요하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의 진단은 많은 면에서 타당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동 속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노동 시간과 임금에 관한 노사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지난달 7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0.3평 철제 감옥에 자신을 유폐했던 한 노동자와 그의 곁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저는 당시 좁은 공간에 들어가 용접을 하여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유채한 씨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의 사진입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가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벌거벗겨진 생명을 담보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쉼의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몸조차 눕힐 수 없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의 좁은 공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지배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무차별의 공간이요, 소중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무게를 보호하고 지키는 해방의 공간, 자유의 공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여당은 불법 행위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하며 공권력 투입을 저울질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2009년 쌍용 자동차 사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다시는 만몬의 힘이, 국가 권력이 인간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업 51일째인 지난달 22일 마침내 노사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쉼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저임금 하청구조를 용인하는지, 누가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타자와의 관계를 배제한 채 이기적인 고립과 즐김에 들어가는 나르시시즘적 쉼이 아니라 쉼을 박탈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쉼을 통해 인간다움의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안식과 인간됨의 회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른바 산상설교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 안에 담겨있는 사회적 의미를 더욱더 밝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른바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무관한 예수님의 추상적인 교훈과 윤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팔복의 말씀은 기복주의의 뿌리를 둔 8가지 종류의 복을 가리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팔복 말씀 이면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내야 했던 민중들의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오늘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복이 있고 기뻐하며 웃어야 복이 있고 줄이지 않을 만큼 배불러야 복이 있고 박해를 받지 않아야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 삶의 현실과 가치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며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치의 역전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참 인간됨의 길, 참 구원됨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예수를 향하여 선 이들은 소외와 차별, 억압과 불평등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불의한 권력과 만몬의 힘에 저항하고 분노하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치며 뒷걸음질 쳤던 사람들, 생존을 위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 어디에도 지속과 불변을 약속하는 것이 없기에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의미로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진리에 닿은 삶인지를 몸부림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겨운 삶에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산에 함께 올라 예수님께 눈과 귀를 개방한 사람들,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선 이들은 세상에서는 두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쾌한 역전의 소식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 산 아래로 부는 바람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시원하게 닦아주는 것처럼 진리의 산에서 이는 바람이 그들의 지친 가슴과 삶의 고단함과 아픔을 감싸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팔복의 선언을 8가지의 복을 받는 방법의 매뉴얼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의 본문을 지극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윤리로 격하하여 읽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격상하여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 가능한 철저한 신앙의 윤리로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읽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해석의 시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 속에 담긴 사회 정치적인 의미, 공동체적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선에 닿았던 이들 곁에 우리도 함께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산을 오르며 오른 만큼 넓어지는 시야 안에 자신이 아닌 고통받는 타자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았던 시선,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선, 이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 포개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됨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몸과 마음, 삶으로 끌어안아야 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초월,
참된 안식과 행복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임을 깨닫고 선포할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매순간 세상과 나 자신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 두고 그분의 말씀에 눈과 귀와 전 존재를 개방하여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진리의 산을 무거운 세상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걷고 있는 길벗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던져져서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성과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숨 성령과 연결되어서 깊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중력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흐름과 질서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